삼위일체, 한신, 세 사람, 그런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임재, 그 혼란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문제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이해에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확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각 이야기를 통해 이 하나가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채우고 거주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치 그 이상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신성한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계시에 직면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잡한 단어를 가지고 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새로운 눈으로 신학자들을 떨게 만든 신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고 의심을 넘어서고 싶다면 유니티라는 단어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Break, Time Sentence, 우주의 첫 번째 속삭임에서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꾸밈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구절 뒤에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놓칠 수 있는 무언가가 떠오른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자 우리의 바로 거기 성경 1장의 실마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교에 있어서 복수적이고 본질적으로 단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마치 수학 공식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 얼음 및 증기, 아버지, 아들, 남편인 동시에 한 남자. 그러나 이러한 예 중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은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자, 만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 세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것은 사랑이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했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 아들이신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의 영원한 춤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관계에 당신을 포함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작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삼위일체가 천상의 수수께끼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친밀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흐름 안에서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는 단지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 14:9. 그리고 아들이 그분의 일을 마치실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 걷고 싶어 하십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떠다니는 에너지의 구름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는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중보하시고 느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인격체로서 그분께 돌이킨 적이 없다면 당신은 믿음의 모든
차원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셋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면 그것은 통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이 분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도 성령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경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질투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만약 완전하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사신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살 수 있다고 믿는가? 삼위일체는 받아들여야 할 진리일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신학적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직통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사랑의 영원한 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안에 셋이 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여러분은 멀리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서두르지 않고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뒤집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으며 구약의 모호한 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삼위일체가 활동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극적인 현시, 즉 그리스도의 세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6-7은 마치 그 순간을 마치 우주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아닌 것처럼 직설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즉시 물에서 올라오시니라. 그리고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렸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더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물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세 사람, 한 장면. 완벽한 신성한 동조던 그들은 번갈아가며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연극에서처럼 가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합니다. 행동, 사랑하는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 순간은 천상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예수는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항복했다. 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 완전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 그분 위에 그분을 통해 현존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큰 목소리로 삼위일체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 하늘은 속삭이지 않는다. 천둥.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공적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초상화라면 우리는 그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성령은 문자 그대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령이 내려오시는 온유함, 순수함,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둘기 자체가 아니라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 즉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가 그분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물 위를 움직이셨던 그 영이 지금 요단의 물 위에서 움직이십니다. 아니요. 이것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어떠한가?
그것은 단지 어떤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정을 선언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아직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 그는 아무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한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 메시지는 또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에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창조 그 자체가 있기 전에도 그랬듯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 됩니다. 예수께 능력을 주신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물에 몸을 담그신 바로 그 아들이 이제 너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하늘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참가자로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아버지의 긍정이나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확신을 구하지 않고 그 현존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없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의 침례는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신성함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된 삶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연결, 완벽한 이해는 아닙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학은 아니다. 관련, 합집합, 존재. 어쩌면 이제 여러분은 마태복음의 그 구절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교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신 위에 있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당신으로 인해 기쁩니다. 당신이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아마도 어렵고 멀고 신학교와 깊은 목소리를 가진 목회자들을 위해 남겨진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수수께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여러분과 동행하는 아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도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몇 절만 지나면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문법적인 방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본, 즉 다양성 속의 통일성에 대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의 본질, 여러 사람.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논리에 우리를 포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나, 우리 모두는 그 삼위일체론적 틀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영원한 교제라면 당신 역시 교제를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누구의 모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망가진 것들에서 정체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곧 당신이 이룬 업적, 당신의 영적 성과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당신을 어떤 의도로 지으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13에서 우리는 숨이 멎을 정도가 아니라면 당신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여기서 요한은 예수에 대해 말하지만 아직 그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메아리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는 현존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예수가 집행하신다. 성령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괴짜들이 구절로 스크래블을 플레이하는 것을 발견한 성경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되고 강력하며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의 직선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어디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창조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와 성령을 의지하며 그의 삶을 살았다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 없이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좌절하고 메마르고 단절되어 있다면 어쩌면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그분의 3분의 1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만 기도합니다. 다른 것들은 오직 아버지께만 바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유령인 것처럼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완전한 어떤 것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잔인하게 실제적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셋이십니다. 세 사람, 사랑의 세 가지 방법, 같은 신성한 본질의 세 가지 표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생생하고 활기차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쫓아내기 위해 고안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고안된 미스터리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교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그 자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은 없습니다.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영적 삶.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신 것처럼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편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구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걷고 직접 가르치고 기독교 카페에서 질문에 답하고 컨퍼런스에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많은 의심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는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미친 지처럼 들릴 말을 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요한 16:7.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우리에게 편리합니까? 예수가 가는 것이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다음에 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오십니다. 플랜 B로서도 아니고 예수가 떠난 후 남은 자로서도 아닙니다. 기대하던 약속으로서 영원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물 위를 움직이던 바로 그 영혼,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온 바로 그 존재. 그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하면 그것이 그분을 물리적으로 그분의 곁에 두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예수는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신자 안에 세상 구석구석에 하루의 모든 순간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로마서 8:1. 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에너지로서도 아니고 감정으로서도 아닙니다. 신성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끊는 곳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에 대하여 들었으나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은 부르짖지 않으신다.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운명을 바꾼다. 오순절 날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다시 한번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보좌로부터 약속된 영을 보내신다. 이미 영광스럽게 된 아들은 그것을 승인한다. 성령이 능력과 함께 불처럼 내려오시고 교회가 태어납니다. 전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프레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통제에 매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도하시지만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위로하기도 하고 대면하기도 한다. 그분은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예배 중에 좋은 느낌으로 축소시켰거나 암송된 기도에서만 언급하는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축소시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과 함께 걷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초초 크리스천들에게만 국한된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정상적인 계획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하라 또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걸어라. 매일 단계적인 관계, 누군가와 함께 거리를 걷는 것처럼 지름길은 없습니다. 수식이 없습니다.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신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당신은 단지 예수를 모방할 뿐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떨어진 하늘에 불이 지금 당신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연성 물질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계획에 항복한다. 아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에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강력하고 변혁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는 하지 않아요. 당신은 더 이상 공허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그대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피곤하고 건조하고 혼란스럽다면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당신을 구원하셨으며 성령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장식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성하고 활동적이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불균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해할 때 그 영적 분열은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일부분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인도와 정체성의 최소한의 부분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지 신학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적 현실입니다. 생명의 연습,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해야 할 때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추고 완전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왜 하나만 안 되는 걸까? 왜 하필 셋인가?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참된 사랑, 완전한 사랑은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표현되고 전달되고 배가 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은 아버지께 응답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십니다. 신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표현되는 관계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성서는 전능한 하느님 또는 지존하신 창조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는 소원 목록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친밀한 만남입니다. 귀향.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한다면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당신을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아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뀝니다. 자, 아들을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요한 14:6.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성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운명이시다. 아들이 길이다. 성령이 안내자이십니다. 삼위일체. 신학으로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길로.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가? 로마서 8장 26절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이 눈물과 혼란스러움만 있을 때 성령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중보하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자리에 두십니다. 당신의 혼돈을 왕좌 앞에 소란으로 바꾸십시오. 그런데도 성령을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괴상한 것에 대한 문을 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령에게는 이상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드문 일은 그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는 분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설득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그분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것을 생산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일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은 굴복 없는 능력을, 관계 없는 방향을, 순종 없는 기적을 원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온전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관계의 일부만 가지고 살아왔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말할 수 있고 제자로서 아들과 동행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항복하기 위해 삼위일체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바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불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로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창조된 신성한 리듬 안에서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브레이크 타임 삼삼스. 잠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3분의 1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에게 기도하고 영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의식적으로 깊게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처럼 강하게 들리지만 폐가 하나뿐인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처음 발견한 성경 탐정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러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경 무소부재 선육신이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이미 계시된 신성한 진리를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본 것, 즉 새 인격으로 계시된 한 분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개인, 신성한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야기에서, 행동에서 천국의 베일이 당겨지고 지상에 영원히 숨쉬는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눈치채셨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것은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드러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돌을 가져갑니다. 왜? 그들은 예수가 야훼라고 주장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산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면 요한복음 8장 58절로 가십시오.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아닙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내가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상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 가장 회의적인 제자인 도마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20, 28. 그러면 예수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을 바로 잡으십니까? 그분은 그에게 잠깐만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그들의 숭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딜레마를 남긴다. 예수가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그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예수와 아버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한 매우 현존하시고 매우 활동적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인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는 기억할 것이다. 그분이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 의지와 함께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사랑을 담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를 택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너를 구원하시는 아들에게 당신을 변화시키는 성령님께로 세 사람, 본질, 나눌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 각각과 연결되어 살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대의 예배는 반복이 그치게 된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해야 할 짐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으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다하여,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 완전한 교제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줄곧 찾고 있던 것, 즉 살아있고 실제적이며 완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마치 뒤늦은 계시, 즉 예수와 함께 나타나는 영적인 줄거리의 반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눈과 마음을 활짝 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밝은 깃발이 아니라 신성한 발자국으로. 미묘하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지만 접근하기 쉽습니다. 삼위일체에 흔적이 없다고 여겨지는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민수 6:24-26 제사장의 축복. 당신은 이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이고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 위에 얼굴을 들어주시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줄,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 같은 이름, 주님 순수한 시, 아니면 패턴, 모세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아리,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외부 마당, 성지. 아니요, 각 섹션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다양한 차원을 반영합니다. 희생, 중보기도, 임재, 아들, 영, 아버지, 처음부터. 그리고 창세기 18장이 있는데 이 구절은 현대 설교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나의 주여, 제가 지금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면. 주, 단수형. 그 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삼위일체론적 신현 성식이라고 믿는데 그것은 세 사람의 형태로 하느님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환상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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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이다 라고 부르짖는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다. 세 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마치 하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들, 정신, 이것은 영적인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 얼굴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레이어로 드러냅니다. 만일 그분이 처음부터 나는 한 본질 안에 있는 새 위격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뇌를 녹여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내로 징조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도착했을 때 역사는 이미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분은 외과 수술처럼 신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름 싱귤러. 노 이름이 마치 세 개의 분리된 정체성인 것처럼 말이다. 단일 이름입니다. 세 사람. 그것은 마치 예수가 네가 보고 듣고 읽은 모든 것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지 그분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티리니닷 노 이론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이었다. 제안이 아닙니다. 커미션, 꾸며낸 칭호가 아니라 새 인격들 안에 계신 한 하나님의 신성한 실제 안에서 세례를 베푸라.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단지 하나의 신앙에만 동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잠겨 있습니다. 너를 깨끗하게 하는 아들, 여러분을 인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세례는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우주적 선언이 된다.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속한다. 저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신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 이야기 뒤에서 항상 연주되어 온 배경음악입니다. 이제서야 당신은 그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신의 이름에 몰두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한 관념에 빠져 있습니까? Break, time is some. 성경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 순간 중 하나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과 함께 발생하는데 너무 강력해서 거의 영화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를 돌로 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상징적으로는 아닙니다. 진짜 돌, 뼈가 부러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에스테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7로 56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섰도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예수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마치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친히 영접한 것처럼 에세 사람 한 장면, 삼위일체의 계시가 교차하는 고통의 순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놓치는 것은 스티븐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그를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었다. 영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를 영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테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접근, 그 친교, 그 보도 당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예배 시간이나 영적 회의에서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해 속에 존재합니다. 고통스러워, 패배, 당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셨다고 가장 믿는 순간에
어쩌면 가장 가까울 때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늘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살펴봅시다. 신학자. 그분이 또한 끊임없는 삼위일체론 의식으로 살았고 글을 쓰셨고 가르쳤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 사람입니다. 현실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가 아들로부터 오는 트리니다드라고 분리될 수 없었다. 사랑은 파드레라에서 나오고 친교는 성령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 당신은 아들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영의 임재로 그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도 이 친교와 단절되어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없이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랑 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영성체 없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들이 지치고 메마르고 혼란스러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충만함으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차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자신은 하나님이셔서 삼위일체를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단절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 그렇다면 예수가 영적으로 외로운 늑대로 살지 않았다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성경을 팔에 끼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예배 안에서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음에 당신이 외롭거나 무가치하거나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질문.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덫에 걸려들게 하는 조용한 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안한 존재로 낮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께 말을 거는 것은 그분이 부드러우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한다. 여러분은 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당신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버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른, 조각난, 메마른,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신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가 선택사항인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신학적 메뉴에 있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나는 전기를 원하지만 긍정적 인전기를 원한다. 부정적이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죄를 지을 때 기분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당신의 변호자로서 중보하십니다. 요일 2일. 성령님은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 16:8.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징계하십니다. 시 이시주. 그들 셋은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데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영이 와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기도조차도 삼위일체론적 안무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하나와 단절된 차에 산다면, 즉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 없는 재판관으로 보거나 아들을 과거의 역사로 보거나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본다면 당신은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지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아들에게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당신을 아버지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신성한 사랑의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항복하여 이렇게 살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수가 당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까이서 느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버지를 멀리 떨어진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당신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아들이 성령과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명령을 내리는 하늘의 폭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준 완전한 사랑의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가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형제 성령의 성전. 그러니 다음에 단절된 느낌이 들거나 춥거나 메마른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부품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전체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렇다. 조금 더 피곤한 눈과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규칙은 없습니다. 신에 대한 더 많은 것, 그리고 여기에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없이는 더 이상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버리면 결국 무력한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들을 배제한다면 당신은 구속되지 않는 영성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아버지를 배제한다면 너희는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끝나게 된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 없다. 그는 조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하게 오십니다. 아니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치 슬로건인 것처럼 반복하지만 새로운 귀로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연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를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 무덤으로 부활 때까지.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자 그는 거의 수치스럽게 들리는 말을 했다. 내가 가는 것이 당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요한 16:7.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산토, .no 대체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존재로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구속을 계획하셨다. 아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매일 여러분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여러분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작성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지속적인 기적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마다 아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속삭인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시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성찰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3분의 1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들의 믿음이 그토록 연약해 보이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성령 없이 그리고 아버지와의 연결 없이 예수와 홀로 살 때 당신의 삶은 변화가 아니라 모방이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당신의 기도는 독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을 따르지만 그리스도를 잊을 때 당신의 영성은 신비적이 되지만 기초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흥분이나 광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를 알고 계셨다.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아들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기 전에 영은 이미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으신 아버지이시고 당신을 구속하신 아들이시며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힘, 새로운 친밀감을 가지고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비디오인 것처럼 인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진리가 모든 것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구해야 할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미스터리. 살고 싶은 사랑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당신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삼위일체는 풀어야 할 공식도 아니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신학적 수수께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새 인격 안에서 영원부터 오늘날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너희를 생각했다. 아들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총회,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한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갔다면 이 진실을 멈춰버리지 마라. 다른 동영상으로 바꾸지 마세요. 나만의 것으로 만드세요. 살아보세요. 공유. 그리고 이 경험을 마치면서 삼위일체는 당신의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처럼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